둘째 날 룻과 보아스. 네, 룻과 보아스.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네, 구속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속자라는 부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 이방 땅에서 이 남편과 또 두 아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와 룻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나오미의 뜻이 원래는 이제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자신을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런 정말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또 이방 여인 며느리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죠. 만약에 이민을 왔는데 이민을 왔을 때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많이 진짜 아픔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든 이야기죠. 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을 쓴맛으로 바꿔놓았고 기쁨이 순간이 없었다는 거지. 나오미가 마라잇라는 뜻으로 이제 바뀐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나오미가 나중에 알게 됐지 하나님은 이런 슬픈 상황을 우리의 정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나오미는 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처분했던 이야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나의 이 제도가 있는데 어떤 제도가 있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네. 다 팔고 다 뭐 잃어버리고 다 했는데 그런데 어떤 제도가 있냐면 그 친척 중에서 자기의 가문을 이을 아들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남자가. 남편은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네.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집안을 위해서 그의 재산을 다 사주거나 다 인수하거나 그 여자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어떻게 그 가문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산을 다 사줘야 되죠. 사주든지 결혼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행위가 있는데 그게 기업을 무른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20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네. 얼마나 삶이 어려웠으면 이제 이삭을 가서 밭에 있는 이삭을 주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룻이. 보아스. 예, 보아스를 만납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관대한 사람, 관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책에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보호하는 이야기. 그래서 룻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네, 보아스의 간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룻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룻이 그 주울 때 일부러 어떻게 이삭을 놓게 해서 룻이 그것을 죽게 하는 그런 정말 이 관용의 이야기.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야기죠.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듯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림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네,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가문이 다 남자가 없어서 더 이상 가문의 대를 이룰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집안 식구와 결혼함으로 혹은 그 집안 식구를 일으킴으로 다시 그 집안의 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후보자가 누군가요? 지금 보아스. 예,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영혼이 끝이 나서 더 이상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고 우리의 죄의 구속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이 누구를 만나도록 인도하셨어요? 보아스.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밭 중에 룻이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나요? 보아스. 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분명한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일부러 룻이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곡식을 주울 때 어떻게 곡식을 풀어서 하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 다른 밭을 가지 않고 이 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의 친족이 도움이 없이는 이 땅, 자기의 땅이죠. 자기 집안의 땅,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남편의 친척들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지금 캔디데이트이 나왔죠. 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보아스요.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유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에게 마련해 두셨는데 엘리멜렉의 유업을 되찾기 위해서 아주 가까운 친척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런데 바로 이 보아스가 아주 친절한 농장주였을 뿐만 아니라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해버리면 땅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거절하면 찾을 수 없어요. 선택은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어요? 보아스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정말 이게 이렇게 하기에는 리스크죠. 요즘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망해가는 정말 빚만 가득한 이 집안을 들어가서 내가 결혼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서 부흥시킨다. 이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이런 사람은 없지요. 네. 예,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친절하고 간단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친척이라는 이 사실이 이 두 여인의 가난이 영원히 이제 끝내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는 구속받은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 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가족의 유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긴밀하고 신성하다. 그것은 인류에게 축복이 되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 서약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결혼에 따르는 책임이 정당하게 고려되어 성립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축복이 된다. 보아스는 룻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농장주, 친족으로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원하신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곧 그분이 갈바리 희생으로 구속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하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분은 두려워 말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빼앗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 이민이라고 하신다.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신부의 음성을 듣는다. 하늘 유업을 잊어버리고 모진 세상에서 떠돌다가 겨우 주님의 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염려도 됩니다. 룻과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